지금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 존경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기 시작했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사랑과 존중을 잃었다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뜻인데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줬을 때 마이크 소리 좀 줄여주세요. 많이 울리죠? 9시 예배 때 그대로 맞춰요. 교회가 건강할 때, 이런 그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말은 서울로 보내고 아이들은 교회로 보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은 서울로 보내고 아이들은,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부모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아이들은 교회로 보내라 해가지고 아이들을 교회로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자신들은 유교고 불교고 무신론자인데 이 자녀들을 왜 교회로 보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존중, 교회에 대한 기대,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말할 수 없는 신뢰감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 믿는 본인들이, 교회 집사님도 그렇고요, 또 믿음 좋은 분들도요, 주일날 애들 교회 안 보내요. 학원에 보내요. 여러분, 학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죠. 여러분, 여기저기 다녀보면 교회들이 얼마나 현대식으로 잘 지어졌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존중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을 자꾸 공격하고 무시하는 교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한 수 접어줘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또 공격하는 교회로 왜 만들어졌을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로 변질됐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오늘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재조명하면서 예수 믿는 나 평택시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사랑과 존중받고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음 주일은 그럼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어요. 그럼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 이거죠. 여러분,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는데 뭘 자랑합니까? 건물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뭐냐? 교회는 건물이다. 우리 교회 굉장히 크대요. 이런 교회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서 교회도 아닌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성도.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면 좋지만, 그러나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작다고 옳은 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먼저 이 교회가 되려면 첫 출발점이 있는데, 가장 먼저 출발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지만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 보낸 사람을, 성경은 많은 단어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또 성경은 주의 종,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럼 교회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목사가 어떤 목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사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바라볼 때 성도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사람으로 내가 맡고 있느냐, 이게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왜? 하나님 대리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여기에 따라서 신앙이 굴곡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겠죠.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같은 사람은 자기 뜻에 의해서 출마를 해요. 자기 뜻에 의해서 출마를 해서 후보로 나옵니다. 또 후보로 나오면 그 사람들은 자기 뜻에 의해서 그것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는 돈으로 후원해줘요. 또 돈이 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몸소, 자기가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자, 이 선거운동을 해서 그 사람이 당선되어졌어요. 자, 당선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의 산이 나타나는데, 낙하산입니다. 그래서 이 낙하산은 정치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한은 낙하산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될 때마다 누구는 낙하산에다 공격하지만 또 그놈들도 되면 또 낙하산 태웁니다. 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로 말은 하고 욕은 하지만 서로가 일부러 그렇게 알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같이 덩달아 춤을 추는데 자기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한 자리 줘야 또 열심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낙하산은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이 이해타산 따라 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아무리 여야가 바뀌어도 끊임없는 낙하산 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하산 타고 온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자기 뜻에 의해서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은 자기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이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적임자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인간적인 계획 가지고 하다 실패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차가살이하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자, 이 40년의 세월을 그가 살면서 이제 점점 노인이 80세 노인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그날도 모세가 양을 치러 시내산에 갔는데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산에 나무에 불이 붙으면 불이 탑니다. 나무가 타고 연기가 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그냥 불이 붙었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타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다가 성경은 그렇게 가다가 이상한데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안 타고 있으니까 가다가 뒤돌아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뒤돌아올 때에 갑자기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불꽃에서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에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제 너가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될 것이다. 갑자기 자기를 이스라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는 지도자로 낙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젊어서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살았어요. 여러분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잘 압니다. 왕에게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고 하면 그 즉시 자리 죽여버릴 겁니다. 또 봐주고 또 봐준다 할지라도 최고의 악질이기 때문에 저 깊은 감옥에 던져 넣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에게 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줄 아는데 모세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너의 형 아론을 준비해 놓았다. 근데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이제 핑계댈 말이 없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화를 내신 거예요. 이놈 하고 화를 내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말도 못하고 그냥 애굽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은 할렐루야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여러분 하루 강아지 금방 태어난 강아지는 범 앞에 가서 소리내서 짖는다잖아요. 범 무서운 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받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이사야도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말을 했지만 진짜 너가 상대해야 될 사람 누군가는 모르는 거죠. 왜? 그도 왕자로 살았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야 너가 만날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너가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왜? 귀가 무었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올바른 길로 인도해도 그 사람들은 몰라. 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너가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 눈먼 사람이고 귀 먹은 사람이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아무리 말 듣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또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주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건 철부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 진다 소리 못해요. 이런 십자가는 그렇게 내가 질 수 있는 그런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게 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일한다고 누가 월급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일한다고 누가 칭찬해주고 여러분 표창장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 잘했다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표창장 해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 표창장 주는 교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없어요 그런 교회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주여 저는 못 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철부지는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가보면 그게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가 되고요 장로가 되는 건요 그거요 아무나 못해요. 모르는 사람은 장로서로 되려고 그래요. 아는 사람은 죽어도 장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꼬로박기만 꼬로박기 받는 건 없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장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게 정말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라는 것은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놈 하고 주님이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딱 붙잡으니까 꼼짝을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을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이 지는 십자가는 지고 싶어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기왕 진 것 기쁘게 지고 가라. 기쁘게 지고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먼 고린도까지 와서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해준다고 해서 누가 내게 월급 주냐, 누가 나를 알아주냐, 아무도 하지 않는다. 그럼 이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 그리스의 고린도가 있는데 바로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 고린도인데, 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은 터키 쪽에 있어요.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까지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배를 타도 길을 가도 굉장히 먼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린도까지 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복으로 받아서 그 길을 짊어지면 거기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세움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지면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사람이 피곤할 때 고기가 잘 잡히면 피곤이 그래도 빨리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기도 안 잡히고 이러면 더 피곤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고기를 잡았으면 밤새 일을 했지만 덜 피곤할 텐데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더 피곤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엄청난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 말씀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이 단어 속에는 소명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름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 어떤 직책,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뜻이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가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개똥아 하고 불렀어요. 여러분, 엄마가 개똥이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할 일 없어 부릅니까? 아니죠. 심부름 시키려고. 그래서 불렀다는 말 속에는 무언가 지금 일을 맡기려고 부른 거예요. 주님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말,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다는 말 속에는 바로 그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을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사도라는 단어를 나왔어요. 그 바울은 뭐냐? 나는 사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도란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낸 사람을 말한다.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보낸 사람.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항상 단어를 쓸 때 그냥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죠. 사도 베드로, 사도 안드레,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이런 말을 써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셔가지고 사명을 줘서 파송을 시켜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에게는 항상 사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바울은 자기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큰 위기,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냐면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아닌가, 바울이 예수님이 보냈느냐 보내지 않았냐, 이게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것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베드로가 사도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보냈느냐 예수님이 안 보냈느냐, 이 차이가 바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항상 자기를 말할 때 사도 바울, 지금 우리가 바울을 호칭할 때 앞에 반드시 사도
바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이 바울을 말할 때 왜 사도라는 단어를 왜 우리가 많이 쓰겠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대제사장들 앞에서 또 그 간증을 또 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다메섹 도상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26장 사도행전 26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직접 나타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계속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짝퉁이 아니다. 나는 짝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목회자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때때로는 목회자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울 때도 많고, 저 사람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는 호칭을 들고 나타나서 어디 가서 3개월 하고 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불러줘요. 그러면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고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일부러 온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보내셨어. 그러므로 나는 사도야.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3번이나 이야기하는 이유도 나는 가짜가 아니야, 나는 짝퉁이 아니야, 나는 진짜 예수님이 보낸 사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을 진짜 사도냐 진짜 사도가 아니냐 이 문제가 대립되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낸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지만 크게 2가지로 존재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하면, 첫째는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는 성도의 필요에 의하여 성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지도자로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 이 2가지 부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2가지 견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1번은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았으므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육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목회자라는 것은 그 옛날로 되돌아가면 바울이 옛날로 가면 박해자고 베드로도 옛날로 되돌아가면 어부였어요. 존경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사도로 왔다고 했을 때는 그들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들이 이끌어가는 따라갑니다. 이것처럼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배우고 믿음을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2번째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목사를 월급쟁이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아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형태가 지금 한국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평택 지역에도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목사는 우리 밑이라는 거죠. 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 주인. 예.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주인은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되어진 겁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도 주인 되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보낸 주의 사자가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쳐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의 종이 주인은 아니죠.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두 번째처럼 목회자는 누구냐?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일 기분 나쁜 말이 그 말입니다. 언제 자기가 자기 월급 털어가지고 목사한테 사례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가 월급 준대. 자기가 언제 월급 줬어요? 여러분, 11조가 자기 돈입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자기가 언제 난 돈 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고 목회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보니까 평택에도 오래된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가 몇 교회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 내려와서 목사님 그 본문 이렇게 설교하지 마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왜? 우리가 목사 씌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가 칭찬 듣겠어요? 교인들 스스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교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목사한테도 설교를 부탁을 해요. 우리가 듣기 좋은 설교. 절대로 회개하라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게. 그리고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 가운데요, 성도들 눈치 보며 설교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음성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고 죄를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런 교회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안 변해요. 왜 안 변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안 변하는 거죠. 목회자가 하는 설교를 그냥 목사가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목사로 하는 이야기니까 받아들여도 그만, 안 받아들여도 그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은 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너희가 나를 진짜냐 가짜로 받아들이고 인간적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오늘 제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읽고 고린도전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왜 사람들에게 사랑을 잃어버리고 존경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인격적인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주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 바로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냐? 내가 그 목회자를 어떤 목회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냐, 이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목회자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바로 내가 교회 나가지만 그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로 내가 받아들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어지고 사고가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구성 원소고, 또 하나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보낸 사자가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여기에 대해서도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언가를 먼저 알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도록, 그리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여러분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